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제가 하는 영상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촬영, 감독, 각본, 대사 모두가 혼자 합니다. 1인 미디어 세상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 이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 내용은 여러분의 설교 주제로 사용도 하시고 또 여러가지 상담이나 또는 목회 사역할 때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가 이끄시는 제자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이끄시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는 장군도 외교관도 변호사도 운동선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여기는 인물이 아니었다. 디트리 본 회퍼는 젊은 목사였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특별히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다. 다른 선지자들은 국가 사회당에 가담하거나 혹은 단지 주눅이 들어 가만히 있거나 침묵했던 반면에 본 회퍼는 자신이 무신론적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용기 있게 반대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태어난 독일까지 나치의 독재가 확산되자 친구들이 그의 안전을 염려해서 다른 나라, 특히 미국으로 도피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지금의 시련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후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끔찍한 양자택일에 직면할 것이다. 즉 기독교 문명이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나라가 패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그들의 나라가 승리해서 우리 문명을 파괴하길 바라는 것이다. 나는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잔인한 나치 정권의 전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1943년 4월 5일 게슈타포가 부모님 집에 있는 그를 체포해서 감옥과 강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연합국의 승리가 코앞에 다가온 1945년 4월 9일 하인리 힘러의 특별 명령에 의해 39세의 목사는 재판 없이 처형당했습니다. 본해퍼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의 유산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훌륭한 작품일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그 젊은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라고 본해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나를 따라서 따라와서 죽으라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비용 계산하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즘 그렇게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제자들은 극히 드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한때로 현대 복음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면류관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와서 죽으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혹 예수님을 단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큰 소리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설교단에 있던 목사가 재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오. 당연히 못자국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요? 작은 그리스도가 되려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흔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라고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언급하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받은 소명 중 하나가 고난이라는 사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랍비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들을 전달할 제자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닮아가야만 했습니다. 다른 랍비들의 학생들과 달리 그들은 혼자 힘으로 독립적인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범을 충실히 따라야 했고 그것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슬픔과 질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원한다면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사업 계획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극단으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침묵할 때 말을 해야 하거나 당신에게 보답할 의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섬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오십시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는 사실만 알아두십시오. 고난이 형성하는 인격은 편안한 삶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려운 진리를 보기 좋게 꾸미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날카로운 질문들과 함께 자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먼저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충고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대학 시절에 친한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앉았다. 나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에게 영생의 복음과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긴장이 되긴 했지만 대화는 잘 진행되었다. 나는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친구에게 설명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의 선물을 거저주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받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내 친구가 할 일은 오로지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뿐이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는 법 아닌가? 내 친구는 성경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나는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고히 믿지만 내 친구의 생각이 옳았다. 전형적인 대학생이었던 그는 술 마시는 걸 좋아했고 때로는 과음하기도 했다. 그가 나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하냐고 물었다. 나는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기 전이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꼭 지켜야 할 도덕적인 명령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술 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고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 주실 것이며 따라서 술을 끊어야 할 사실은 끊고 싶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말해 주었다. 내 친구는 그날 비용을 따져보았고 결국 대가가 너무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부자 청년처럼 그는 슬퍼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모든 걸 바치기를 꺼리는 마음으로 떠났다. 내가 알기로는 25년이 지난 뒤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 당신이나 나는 그의 근시안적인 판단이 너무 놀라워서 숨이 막히지만 적어도 우린 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는 비용을 계산해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렀습니까? 우리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여러가지 이유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친구들이 믿어서 부모가 그렇게 하기 원해서 교회에서 연애를 하고 싶어서 사업상의 만남을 원해서 외롭고 혼란스러워서 그들은 갈릴리 출신의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을 내린 많은 사람들이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박해의 열기가 막대기 같은 그들의 영적 뿌리를 태워버릴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염려가 처음에 호기심을 짓눌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친구 한 명은 10대인 아들이 조울증을 앓고 있다. 그 때문에 그 아이는 엄청난 기분 변화를 겪게 되어 약으로 조절해야만 한다. 그 싸움이 오랫동안 자칭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소년을 지치게 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자기 가족과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해는 가지만 잘못된 관점이다. 예수님 자신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왜 우리는 고난에 그토록 놀라는가? 나는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더 솔직한 것이었을까 궁금하다. 라인홀드 리부어라는 신학자가 쓴 평온을 구하는 기도는 고통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 거기서 저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며 제자도의 대가를 놓고 솔직하게 고민한다. 주여,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루하루를 한껏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한껏 즐기게 하시며 고난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제 뜻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소서. 제가 주의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세상에서 합당한 행복을 누리고 다음 세상에서는 주와 함께 영원토록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라고 썼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분의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하고 있다면 그분을 영접할 것이며 그와 함께 고난을 비롯한 더 많은 것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난이 제자도에 포함된 필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 고난 자체는 우리를 자기중심적으로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기 원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섬김은 제자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너희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주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복을 주기적으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도 말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해 언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섬김에 관한 조언을 받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가치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점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로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이러한 섬김을 매우 감동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 즉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적인 죽음 직전에 일어난 일이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겸손한 종과 같이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 그 교훈을 알아듣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에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일부로 순서를 끝내고요. 내일은 제 세 번째 위험한 제자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즉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코로나 예방 단단히 조심하시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풀어주다 보니까 2,000명이 넘어가네요. 이러다 보면 10,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나 평소에 다른 볼일을 보실 때 마스크 꼭 끼시고 지금과 같이 방역수칙은 잘 지켜서 코로나 예방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